생명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다 함께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같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인 의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일반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12월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이 망각과 회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추억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지만은 나쁜 과거는 속히 잊어버리기를 원하지만은 잘 잃어버리질 않아요. 야, 좋은 추억 그때 참 좋았지. 그 시절 참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추억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때 그 환경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상처난 이 감정,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늘 인생의 짐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것은 옛것에 붙잡혀 있어서 좋지 못한 어떤 추억, 좋지 못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픔과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늘 매여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한 반대로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망각하는 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놔버릴 것은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쁜 경험, 나빴던 그런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아갔지만은 반면 또한 나쁜 경험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가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예요. 매를 맞은 그런 경험도 있고 굶주린 그런 경험도 있고 옥에 갇힌 경험도 있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 그러한 경험도 있고 배신의 경험도 있고 이런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현재를 기쁘게 살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잘못된 것,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쓰라린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만각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그 아픔의 체험, 아픔의 경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한 아픔, 고통, 배신, 쓰라림, 매맞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현재를 위해서. 현재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현재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또한 현재 내가 전진의 삶을 살려면 과거에 딱 붙잡혀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손은 그 자리를 늘 빙빙빙빙 돕니다. 그렇지만은 묶여 있지 않은 손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리도 먹고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파트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보좌입니다.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늘 질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잊겠다고 말씀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첫째는 범죄한 과거를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율법의 열심,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율법적인 삶이 교만의 삶이었고 그 율법적인 삶이 범죄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열심인 사람이었죠? 젊으실 때. 그런데 바로 그 열심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범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자요. 나는 깡패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내가
신실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 얼마나 양심에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살생을 했다니 하면서 큰 고통이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님께서 그 죄악도 그 범죄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 하면서 그 아픔을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은 큰 범죄자가, 나 같은 살인마가 하는 감정, 그 과거의 생각에 꽉 붙잡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양심의 가착,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범죄자의 삶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크나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근데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다시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돼지가 오물에 다시 빠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었다 하는 믿음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이 죄의 멍에, 이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매일같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첫째는 자기의 과거 범죄한 삶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그런 구습,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크고 작은 죄 속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묶여있지 말고, 나라고 하는 자가 이런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자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넓으신 사랑과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과거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괴로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픔과 배신, 쓰라림, 고통,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애였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처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은 받는 자에게는 은혜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상처였다.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경험을, 고난을 다 진술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자, 이 복음 까닭에 동역자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밤새도록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선교 현장으로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해서 밤새도록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싸웠다고 그랬어요.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가 누군지 알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또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 까닭에. 여러분, 복음 까닭에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고, 내가 주님 까닭에, 내가 복음 까닭에 내가 이렇게 큰 아픔을 당했는데, 욕을 얻어먹었는데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까였다고요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추운 날씨, 눈도 조금씩 내리고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미쳤네 하면 좋은 소리죠. 저는 미쳤구만, 저는 미쳤어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내 생각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고, 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나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욕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다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
지나가면서 속으로 욕을 하든 아니면 자가양 속에서 입을 벌려서 욕을 하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낯가달게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내 삶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이나 아픈 것이나 매맞은 것이나 핍박받은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요즘 심차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혼의 힘을 다하여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실패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성공만 한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척을 당했다고 그랬죠. 매를 맞았다고 그랬죠. 거역을 당했다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들 많은 아픔이 있어요. 배척의 아픔.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불순종하는 그 아픔, 거역의 아픔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식이 나를 거역할 때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거역하냐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쳤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마쳤다고 그랬거든요. 너 이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껏 전한 그 복음을 배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목사님, 너무나 그렇게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쿡쿡 찌르지 말아요. 너무나 쿡쿡 찌르지 마세요. 아프니까 너무나 꾹꾹 찌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한 말이야. 왜 그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마음을 좀 넓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해도 눈 좀 감아주세요. 왜 그걸 푹 찔러댑니까? 공격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고린도 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 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왜? 교리가 정립이 안 돼서, 초신자가 많았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구습에 딱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구습, 과거의 생활의 습관 다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지도자 입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죠.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말을 하니까 공격하는 거야. 여성도들이, 고린도 여성도들이. 왜 속이 좁아요? 왜 속이 좁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속이 좁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아픔이잖아요.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복음을 힘써 애써서 말하는데 엉뚱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그런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덴, 철학자가 많은 동네예요. 철학자, 아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철학자가 많기 때문에 철학적 설교를 한 거예요. 철학적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 수준에 맞춰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철학적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또 매마주의 위험, 배고프고 추운 것의 위험, 이런 것을 내가 다 당했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한번 전도에 나갔는데 물바가지 한번 맞았어. 한번 맞은 물바가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떤 집에 가니까 내 얼굴에 막 소금을 뿌렸어. 그 소금 트라우마 때문에 그 괴로움을 잊지 못하면 거기서 그 사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그 핍박은 나에게 상급이고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안 되지. 내가 뒤로 후퇴하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채워질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잘한 것도 잊어버리겠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은, 선교에 힘을 쓴 것은 어떤 환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거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삶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다. 아멘.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인 두 가지다. 하나는 어둠의 영,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영이다. 쉽게 말하면 이 어둠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한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다툼과 쟁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떤 것에 붙잡혀서 끌려가느냐, 내가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내 인생도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난다. 결정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 속에서는, 이 마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 속에는 항상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 이 속에서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 박질 나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아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 말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초창기 고백입니다. 초창기 고백. 율법에서 돌아서서 복음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속에서 막 옛것과 현재의 것, 이것이 계속해서 막 다투고 싸운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성령님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면서 보호자를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잘한 것에 묶여 있으면,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믿음 생활한 집사야, 이렇게 신앙생활한 권사야, 집사님 거기 뭐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잘한 것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괴로웠던 것, 내가 쓰리고 아팠던 이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용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내가 자유의 몸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등짐이 있잖아요. 생명 하면서 가정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무거운 거야. 몸이 무거워.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큰 니꼬사코가 있는 거야. 니꼬사코가 뭐예요? 배낭. 이것은 죄의 배낭이에요. 죄의 배낭. 온갖 죄의 배낭을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니까, 자, 자기 등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뭘까요? 뭐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몰랐는데 생명 안으로 들어오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큰 괴로움이 있어. 왜? 그 짐증 때문에, 그 죄의 무거운 등짐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기독도가 그 등짐을 어디다 집어 던집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집어 던져버려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죄악의 등짐을 갈보리 십자가 보혈 앞에 던져버리는,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던져지면 자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이 어둠의 영은 그머리 같아요. 그머리 같아서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정죄. 야, 너 과거에 너를 모르냐? 과거.
그런데 네가 예수 앞에 나가냐? 예수 앞에 입 벌려 감사하고 찬양하여 너 과거를 봐라. 이것이 이 어둠의 영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게. 그래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정죄받지 마세요. 정죄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진리에 바로 서라고 하는 얘기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죄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죄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나를 정죄한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더라. 내가 나를 정죄해. 가만히 보면 야 아무개야 너 과거 그랬지 않냐? 근데 그 거절하라 이 말이야. 떨쳐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당당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당당히 새로운 피조물이었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 늘 새롭게 출발한다. 천성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날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가면서도 여러 번 위험한 일 당하고 시험도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처럼